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주장에 맞추어야 되니까 억지로 뜯어 맞추느라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려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세우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의 특징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뜻이나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대속이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사함의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사함의 구원이 곧 천국 가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문장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그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룬 것이라 하셨으니 죄인의 구원은 아닙니다. 죄인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미 이룬 일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행하셨고 하늘에서 행하여 이루신 그 뜻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은 사단에 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천사로 지냈던 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단으로 갇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 중에 땅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일은 사단을 심판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책임주어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사함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맡은 자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본을 보여주신 첫 번째 일이 마귀의 시험과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인 줄 모르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셔도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면 부딪히게 되어 있는 영적 세계가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단 심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 심판은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나 의로움은 세상의 도덕과 공정과 올바름의 뿌리가 되고 원조가 되는 본질적인 옳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난 옳지 않은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천사장 누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장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땅을 만들어 땅에 찍으시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의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나타난 불의 곧 옳지 않음은 사단이 이 세상으로 쫓겨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속임에 의해 하와와 아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와와 아담에 의해 나타난 옳지 않은 일의 내용과 성격도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에서 나타난 두 번째 옳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옳지 않은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가인에게서 나타난 옳지 못함은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옳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한 행동과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단이나 하와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반역죄라면 가인의 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옳게 행하지 못한 죄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짐승 제사의 의미가 사단을 죽여 드린 제사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벨의 양은 비싼 것이고 가인의 곡식은 싼 것이라서 재물의 가치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나쁜 해석입니다. 이렇게 불이라고 하는 옳지 않음은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사단의 생각이나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하와의 생각은 창조주이신 유일신의 주권에 도전한 반역의 죄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을 심판하지 않은 행함에 관한 죄인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그림자로 보면 가인의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 심판을 하지 않은 죄가 명백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저지른 반역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끝이 사단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의 주권에 도전한 사단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란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마음먹었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른 많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유다서에서 그 죄가 반역의 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 중에서 이미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물어 이 땅에 찍어버리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굴복시키는 일을 하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단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과 함께 성경도 끝을 맺고 그 말씀대로 세상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사단을 심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지 않은 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상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단에게 되잡혀 오히려 멸망당할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들의 억압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보다 앞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사단 귀신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범죄한 천사들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여 확증하는 일입니다. 제3의 구원을 주어 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단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호와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를 자기의 영원한 백성으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사단의 상징인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선발하실 때 누구를 용사로 세우셨습니까? 무려 백성들이 1만 명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를 자원한다고 해서 모두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용사를 선발하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물을 입으로 마신 자는 전쟁에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라도 풀지 않기 위해 물을 손으로 움켜다 마신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6절 말씀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300명만이 긴장하여 적을 경계하는 군사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날까지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물질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자를 통해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거짓 선자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나쁜 열매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인지 알아야 말씀대로 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인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를 뜻하는지 마음대로 바꾸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없는 일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게 왜 법에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사단 심판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고 또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거짓 선자와 그와 함께한 성도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면 자기들의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없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는 이유는 형식은 같은데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논쟁을 못하도록 귀신을 쫓는 일 자체는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하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라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할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처럼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한 것은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단을 땅에 찍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심판자로 오셨다고 하시며 사단과 귀신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구덩이에 던지시는 것으로 세상을 마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인 사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당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여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